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성경을 읽어서요 10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10독이요. 1독이 아니고 10독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10독이요? 1독이 아니고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집사님이 10독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 유자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직장을 잃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좀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을 이렇게 잘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교회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결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저에게도 11월, 12월 달에는 그럴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탄절 전에 그분에게 성탄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혹시 이분에게도 도움을 좀 청할까? 아니면 이분에게도 도움을 청할까? 왜냐하면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다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십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 100만 원쯤 생겼는데 목사님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었어요. 그분을. 저는 성탄의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1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셨고 그 집사님은 선한 행동을 삶 가운데 실천한 거죠.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기적을 만듭니다. 늘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오심 또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강가로 나오셨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요? 성령에 이끌려 날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실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싸우는 거죠. 기도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이고 동시에 영적 세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죠. 마지막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3가지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으로 알려진 존재를 그런데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타락한 천사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을 살인자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이 사탄과 싸우셨어요.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얘기로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 시대에 사탄이 존재했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탄과 싸우셨다면 지금 이 세계에도 여전히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하며 그는 악의 세력의 지배자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스카펙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악의 세력에 지배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고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의 세력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도착하자마자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했다는 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급하셨나 봐요.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들 둘씩 각 마을, 각 고을로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70명의 제자들을 선발해서요, 각 지역에 파송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을 본 거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부유한 사람은 여전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요. 사람들은 하루하루, 보통 사람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들에게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세상에 정의가 넘쳐 흘렀을까요?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권력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도 활짝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7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돌아와서 주님께 기쁨으로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했습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보고를 했어요. 주님도 기뻐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같이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활짝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권세를 바로 누를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제시여,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에게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70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탄이 패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기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바로 분명히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악의 세력도 존재합니다. 악의 힘도, 악의 영향력도 존재합니다. 악은 인간의 현실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악을 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선과 악을 해독하는 게 쉬워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이건 위험할 정도로 쉬워요. 우리가 만약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이라는 사실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들과 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상대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둘째로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여기는 거죠. 영어적 상상력을 가지고 가시적인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매우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악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선하고 상대는 악한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악의 세력은 멀리 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70명의 제자 파송은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평범한 사람들도 악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현실과 절대로 동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악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악의 세력의 지배자가 사탄이고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싸움이고 제자들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교모합니다. 유장의 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으로 다가와서 악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누구든지 다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는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해 주었어요. 너는 앞으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죠. 그때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가장 촉망받은 제자였으며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악의 영향력을 받고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가능한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사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우리도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기 직전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누가? 마귀가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돼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이 바로 마귀가 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생각의 지배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사탄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가시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 마음,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JTBC에서 경기도 어떤 교회 목사 성교학교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송을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요, 목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마귀의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마음과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껍데기인 목사가 된 겁니다. 만약 목사가 그럴 수 있다면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래서 악의 세력이 참 무서운 겁니다. 다만 목사는 이런 싸움에서 누구보다 강해야 하고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목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70명의 제자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은 여전히 억울하고 병든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현실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것은 마치 미래적 일이라고, 미래에 있을, 세상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삶에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언정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저 세계의 일을 본 것이죠.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실제적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두 세계에서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영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눈을 떴다라는 것. 눈을 떴다. 내가 눈이 먼 상태에서 눈을 떴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계의 싸움이 있고, 이 세계의 싸움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내가 영적인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그 사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빛을 발휘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악함이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주님의 영향력과 사탄의 영향력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함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체로키 인디안들에게 전해놓은 얘기입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었어요.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굉장히 악하단다.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 교만, 후회, 열등, 거짓, 게으름, 두려움 이런 것을 갖게 하는 늑대란다. 반면 다른 늑대는 착하단다. 이 늑대는 사랑과 친절과 희망과 용기, 끝내와 인내를 갖게 한단다.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꼬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본 거죠. 간단하죠. 할아버지가 방긋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거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매일 항상 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기도죠. 매일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요? 탐욕을? 탐심을?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보고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의 모든 원속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점가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강이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흐르세. 영영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절대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워주셔서 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해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예배가 25일 날 있고 또한 27일 날 주일 예배, 또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릴지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주중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인생 결산 2020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꼭 지키시고 소망하는 것 꼭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끝난 남녀 선교회 분들은 감사 꼭 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기관들은 감사받을 회계 장부죠. 그것을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마감 잔액이 있다면 꼭 본 재정으로 입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분 메시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주 연속 만들었는데요. 주일 설교를 다시 5분으로 요약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주중에 말씀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또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걸 카톡용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도용으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꼭 헌금을 해주시고, 만약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나중에 교회 나올 때에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도 성탄 예배가 있는데 성탄 헌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책자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혹시 안내 책자 안에 사진을 변경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달력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항상 어느 때든지 달력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육자 사임 부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담당했던,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백낙천 전도사님께서 오늘 날짜로 사임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꽃다발도 전해주고 뭐 인사도 하고.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밑에 나오면 꽃다발. 꽃다발. 전도사님 나오세요. 그래도 여기서 나올 수 있구나. 오세요. 그걸 보여야지. 우리 백낙천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역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다른 교회에 준전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전임으로 가게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박수 한번. 가정에서도 박수. 예. 그리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해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도 한번 나오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네. 목사님. 네. 올라오세요, 목사님. 네. 이쪽으로 이렇게 사시면. 더 옆으로 와야지 보여요. 네. 이렇게 생긴 우리 목사님 김기열 목사님입니다.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청소년부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우리 사역 잘 해달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연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영원히 이기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 속에 두 개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